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 8장 긴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 한 장을 연구하고 살피는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나 하고 상당히 많은 이 생각들이 교차되실 거예요. 다니엘은 실제 선지자 다니엘은 이 8장의 이 계시를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기 다니엘 8장 27절에 26절부터 이에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이 혼절해가지고 수위를 앓다가 일어났습니다. 혼절해서 수위를 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 날 뒤의 일이란 말은 마지막 시대에 관한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은 마지막 시대는 열릴 거라 이런 얘기죠. 선지자 다니엘이 이 계시를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으면 수위를 앓다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은 곧 우리들에게도 어떤 이 효과를 가져다 줘야지만 마땅하냐 하면 다니엘 8장의 이 계시와 다니엘 8장의 이 이상을 살필 때 다니엘의 경험처럼 수위를 앓다가 일어났던 다니엘처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심오한 깊이의 그 선지자의 그 말하자면 그 이상 속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고뇌와 굉장히 많은 근심과 굉장히 많은 사려와 사색으로 이 일을 살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내가 이 이상을 봐서 놀랐다. 근데 이 이상을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 이게 굉장히 깊고 오묘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날 뒤에 말일에나 이 이상이 열릴 것인데 그래도 그럴 것이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의 일을 보았는데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더 깨닫기 어려웠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는 그것들이 지나간 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대조해 보면서 그 뜻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수위를 알았네요. 그것처럼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수일간을 오랜 시간 동안 8장을 살피면서 깊이 명상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언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2300주야의 성소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오랜 시간 고난받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새롭게 회복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탄생시키신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군대로 태어나서 정말 다시 한번 이제는 교회는 교회마다 교파마다 교권마다 이런 교파주의를 떠나고 교회주의를 떠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조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호와의 군대로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장악해 나가려고 애쓰는 사단의 모든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위대한 용사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렸던 이야기고요. 오늘 시간은 2300주와 성서정결이 마지막으로 성도의 승리와 사단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 8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한 것들과 많은 이 의문점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혹 댓글이나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이런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거 마치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라이브로 갔든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걸 모아서 방송해 드리든 한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는 2300주와 성소정결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와 이르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 속에 이제는 사단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는 희망적이죠. 오랫동안 기다리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 새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8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 혹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을 성도 여러분들이 살필 때는 아주 중요한 그 구속의 경점 속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매우 중심적인 키워드,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8장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골로새 2장에 14절로 15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죄의 빈문서죠.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빈문서, 이것을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거기에 되어 있는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셔서 십자가에 어떡하시고 못 박으시고, 15절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근데 이거는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대쟁투의 역사에서 죄와 죄악의 모든 권세들에 대하여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사단이 무장해제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 주님이 빌립보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더 지극히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 주라 시인하셔서 그것처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었다. 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공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있었던 사단의 모든 것마저도 다 어떡하셔? 내쫓아서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예언이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읽거나 살필 때 매우 중요한 해석의 키워드예요. 다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근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 대군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군 미가엘이 군장의 옷을 입으셨을 때, 바꿔 입었을 때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사자들과 싸워서 용의 예수님의 천사들과 용에 더불어 있는 하늘 천사 3분질이 싸워서 하늘에서 싸웠지만 쫓겨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구속의 공적 아주 중요한. 이기지 못하여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기지 못하여 어디에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이 이렇게 욥기 1장에 보면은 사단이 이 땅을 두루두루 하늘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욥을 뭐예요? 참소, 욥을 고소하잖아요. 어떻게 욥이 말이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해? 이러면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다시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욥도 마찬가지예요. 참소하던 자. 어떻게 구원받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하고? 쫓겨났고 다시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정말 박수치고 난리 나야 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잘못된 전형이 있죠. 그건 뭐냐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집에서나 아니면 뭐 이 기독교 학교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흐트러지면 와 지금 하늘에서 말이야 사단이 당신들 참소한다고 고소한다고 욥을 못 보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느냐고 이렇게 참소하는데 그래 살면 안 된다고 이게 공갈하고 협박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엔 뭐라 했는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사단의 다른 이름은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참소할 이유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참소할래도 참소라는 게 누구예요? 뭐 얘가 잘못했대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물으잖아요. 엄마, 형아가 잘못했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려고 이제 애를 쓸 텐데 누구한테 참소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죠. 할 존재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 사단은 참소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 된 거죠, 우리들에게. 그런데 사단에 두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술이죠. 보시죠.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와우! 아까는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즉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구원받겠어요? 이런데 무슨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참소했는데 이번에는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꿰는 자, 즉 미혹하는 자라 이거죠. 속임수로 누군가 속임수로 이렇게 이 온천하를 어떻게 하는 꿰어내고 미혹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의 사자를 내어 쫓겼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하는 일은 하늘의 참소는 끝나고 뭐만 하는 일이 남았어요? 미혹만 하는 것이죠. 미혹만. 미혹이 뭐겠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일의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이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야고보가 너희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왜 마귀가 힘이 없어서 피할까요? 아니죠. 왜요? 그러니까 마귀가 피하는 이유는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한테 돌아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 지난 계속 공부해 온 거니까 예수의 증거를 없애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는 사단이 그 말이야 이제 지금 그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거 아니야. 안 해도 괜찮아. 뭐 우리 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 사단 앞에서 No!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주님의 구원과 이 모든 나라가 이루었다 이렇게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할 수 있다면 힘으로 무력으로 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12장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낸 여자를 뭐 하는지라? 핍박하는지라. 둘.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전술은 그 이전까지는 세 가지를 전술로 썼어요. 첫째는 참소했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미혹했고, 세 번째는 핍박했습니다. 구약,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당시에는 이 세 가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세 가지를 쓰지 못하고 천하를 꿰고 핍박하는 두 가지만 한 것입니다. 이것이 2300주야 동안에 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작은 뿔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유린했는지를 성소도 핍박하고 이렇게 유린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비록 땅에 처하여 살긴 하지만 우리는 하늘 신민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시면 하늘 가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도 하늘에 가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과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여러분 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차이가 아니고
환경의 차이예요. 아직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은 좀 남아있잖아요, 뒤에.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는 이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지금이나 하늘에 올라가서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런 곳은 저 불붙는 시온산 유대 백성들이 갔던 거기 아니다. 거기가 아니다. 신의 산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와 온 우주의 이런 거민들이 보는 앞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사람이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이해하시고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2300주야 기간 동안에 사단이 한 일은 참소한 일이 아니고 꿰는 일과 핍박하는 일만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전설은 미혹과 핍박이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미혹과 핍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과 핍박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유린한 그런 사단의 세력. 그렇지만 이렇게 그 성소에 뭘 미혹했어요? 성소의 핵심인 하나님의 계명, 보좌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유린한 작은 뿔의 역사, 사단의 지상 대리자였죠. 그러면서 2300주야가 마칠 때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 그리고 성서 진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언의 현장이 다니엘 8장이었다. 즉 사단의 미혹과 핍박을 끝내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마지막 라인처럼 회복하셔서 원래대로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 8장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게 다니엘이 본 예언의 마지막이에요. 계시의 마지막.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15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떤 부분이냐? 계시를 천사가 설명해 준 것이고 다니엘이 계시를 보고 수위를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마지막은 이것이 마지막이죠. 그랬더니 이 계시의 짝꿍인 요한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더니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봤어요? 결국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사단과 함께 뭐 하더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서 사단과 함께 마지막으로 대적하더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의 다음 후속편으로 연결되는 계시록 12장 17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얼핏 뭘 보았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이 그래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2300주야가 되면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데 그때에 뭐가 없느냐면 사단이나 작은 뿔이 죽더라, 없어지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냥 없어지더라 이렇게는 돼 있지 않고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잠시 꺾이더라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사단이 아직은 완전히 거세되고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제 2300주야 이상을 해석하는데 우리는 2300주야는 무슨 기간인가도 보았고 이제는 성소가 회복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태어나는 것도 보았고 하나 더 있죠. 궁금한 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유린하고 진리를 유린한 사단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 천사도 궁금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유린될 겁니까? 물어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문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작은 뿔의 이렇게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라 얘기죠. 그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잠시 보았지만 큰 용이 내어 쫓겨서 천하를 꿰는 자라. 자기가 땅으로 내어 찐 걸 보고 남자를 내어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사단은 2300주야 때 다니엘 8장에 뭐 사단이 어떤 뭐 작은 뿔이 뭐 죽었다든지 작은 뿔이 이렇게 되지 않고 꺾였다라고만 돼 있어요. 뿔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라면 여전히 사단의 미혹과 핍박은 남아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뿔이 어찌할 거냐? 여전히 작은 뿔은 최후의 미혹이 있다. 그리고 최후에 뭐가 있다? 핍박이 있을 거다.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미혹이 뭐냐?
아까 계시록 12장 17절 봤죠? 용이 어떻게 해요? 싸우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만쳐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300지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었지 사단이 꺾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이 용과 싸우려 하는데 어떻게 용과 싸우려고 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되냐? 계시록 13장 3절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작은 뿔은 잠시 세력을 잃었으나 다시 어떻게 하더라? 일어난다. 죽게 된 상처가 나오니 다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 8장에서는 25절에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더라 이렇게는 돼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미혹이 뭐냐? 용의 미혹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배옥을 위해서 미혹하는데 우상 경배하도록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유린하는 일을 계속할 거다 이 말이죠.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는 다니엘 8장을 이렇게 연구하시게 되면 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갈지 방향성을 완전히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최후의 핍박이 있게 된다. 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한다 그랬으니까 최후의 핍박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반에 마지막에 두 번의 심판이 있다. 예, 두 번의 심판이 있더라. 작은 뿔은 이렇게 두 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재림전 심판,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이 있고 하나는 최종 종말적 심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는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작은 뿔, 이 사단의 세력의 마지막 모습을 봐야 되겠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작은 뿔의 최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천사가 이렇게 작은 뿔이 이런 짓을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겁니다 했더니 2300주야까지 갈 거다. 그런데 2300주야가 간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더라. 결국 작은 뿔에 뭔가 최후가 있긴 있어. 작은 뿔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깨어지는 최후가 있어요. 그런데 2300주야가 끝나자마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 7장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작은 뿔이 같은 작은 뿔이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 7장에서도 여기 그 작은 뿔이 나와서 장차 말로 높은 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이런 시간을 지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일어나?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이 어떻게 돼요? 있다 이거죠. 결국은 뭐냐? 2300주야 이후에 심판이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요 하나를 말씀드려야 돼요. 성경 속에는 다양한 그런 그 예언 속에 다양한 기간들이 명시된 걸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애굽에 포로된 것도 400년 예표로, 뭐 교회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도 70년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70일에, 이 노아 때 홍수로 역사를 말망시킬 것도 120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세 2300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막 많이 핍박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고난받는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시간을 아주 맥시마이즈 되어 있는 시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정해져 있어요. 다니엘과 계시록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이라는 예언들은 같은 기간이지만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여기 보신 것처럼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낸다. 이 말은 성도가 핍박받는 기간을 말할 때 사단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위주로 말할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나와. 다니엘 12장 7절에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렇게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가 광야에 나가는 기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얼마 동안 그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봐야 양육되들 이렇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더라 할 때는 1260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계시록 12장 6절에 1260년 동안 양육받더라. 그런가 하면은 여기 계시록 11장에도 3절에 보면 두 증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증거하더라. 이게 1260년, 1260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2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42달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냐면은 요한계시록에 42달이라고 할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록 특별히 13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42달 했다 이렇게 표현되면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용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그 말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셨길래 대답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2300주야 이후에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 심판을 의미를 한번 보자는 말이죠. 계시록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똑같은 세력이에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나오는 짐승, 즉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 그 짐승이 표범 같고 고메발 같고 사자입 같은 용, 그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다니엘 8장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뿔이 어떻게 하더라? 꺾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뭐라고 돼 있어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는데 죽게 된 상처가 났더니 온 땅이 이상해요. 짐승.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에 등장한 그 작은 뿔은 2300주야 때 완전히 죽는 게 아니고 다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지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일어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모여서더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 예언을 우리가 시간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300주야 이후에 상처가 낫고 최후의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작은 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의 두 가지 전술이 있다 그랬어요. 미혹과 핍박이다. 그러면 최후의 이 사단이 어떻게 미혹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하나님 백성을 핍박할 것이냐.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거냐. 답이 나오지 않아요? 보시죠. 사단의 미혹과 그리스도인의 싸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라 이런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저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의견이 달라서 다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사단, 즉 정말 이 원수, 그야말로 이 작은 뿔의 세력과 같은 이런 이 사단의 어둠의 권세들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대상이다 하는 걸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단과 이것을 미혹하게 하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에 뭐에 대적해야 돼? 미혹에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사단이 대대적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 진행되는 중세기간 동안 성경을 금소 목록으로 한 겁니다. 작은 뿔이.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하다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성경이 막 이제 필사해서 나눠져 나가면서 온 땅에 그냥 그야말로 이제 여기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말이죠. 엄청난 사건이랄 그 이후에 이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 그냥 온 땅에 천지간에 가득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뭘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말라.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성경 자체를 못 보게 하고 핍박하고 성경을 없애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없애뜨려. 사람들이 성경을 볼래도 시간이 없어서 못 보도록 자꾸 바쁘게 끌어가는 것도 사단의 미혹의 일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성경을 볼래
보려면 성경의 해석을 왜곡되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석했니? 그러걸랑 성경을 뭐 하라? 적용을 좀 왜곡되게 해라. 이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미혹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건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야 돼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건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린다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린다 이 말이죠. 보지도 못하게 하고 해석을 잘못하게 하거나 왜곡되게 한다. 적용을. 그러면 이것들을 좀 한번 살짝 볼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말씀 해석을 왜곡하게 한다. 즉 2300주와 관련돼서 말씀 해석을 왜곡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미래주의 해석 방법, 과거주의 해석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제수이트가 만들어낸 이렇게 이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 미래주의에 관심 있던 이 개신교죠. 개신교의 이런 이 다릅이라고 하는 플리무스 형제단을 만들었던 다릅이라고 하는 분이 미래주의를 확대시킨 것이 세대주의가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떤 왜곡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했느냐? 2300주야를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라고는 그 2300주야 기간에 대해서 때로는 이거를 1115번이다 아니면 뭐 2300주야 이거를 그냥 실제적인 기간으로 연결해가지고 전부 어디에다가 이걸 집어넣느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적용했습니다. 늘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다니엘 8장에 두 번째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적용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적용을 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미혹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뭐 경배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마지막 사건들을 예루살렘 멸망 그래가지고 뭐 예루살렘 멸망이나 아니면 로마 대제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으로 맞춰가지고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사단이 마지막 때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걸 보지 못하도록 중세의 교권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미래주의나 세대주의는 2300주야의 그 작은 뿔을 안티오코스에게 적용을 하면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계시록 13장에는 우상에 경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건을 예수님 재림전 7년 전에 있을 대환난 그래가지고 뭐 성도의 비밀 휴거가 있고 산난이 있고 이렇게 가리키면서 성도를 휴거시키니까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느냐? 요즘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제3성전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받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세상을 다음씩 장악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7년 전환난, 후기환란 이런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후 계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미래주의, 과거주의, 세대주의, 2300주야와 관련 사단의 말씀을 해석한 바로 그 해석 방법입니다. 무서운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주의나 과거주의는 종교개혁을 반대한 사람들이 한 거고 종교개혁을 반대한 해석법 이것은 한마디로 중세의 교황권을 적그리스도 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려고 만들어낸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신교가 가져다 주고 오늘날은 다 복음주의가 거의 세대주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정신을 끝낸 거죠. 역사주의적 해석을 했던 마르틴 루터나 calvin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뭐냐? 이렇게 해서 중세 교권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때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이런 거대한 역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누구의 작품?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미혹에 빠졌어요? 모든 기독교가 대부분 여기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3성전 이런 얘기하는 거 조심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적용을 왜곡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있느냐? 성소 정결과 관련 2300주야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소 정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적용하는데 예언 해석은
2300주야라는 해석은 역사주의로 해석해서 1844년에 이렇게 성소가 정결된다는 나와 있는 사실은 성소가 회복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역사주에서 1844년에 해석된다고 해석을 해놓고 사실 2300주야 이 역사주의자 해석의 대표는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이 기원전 457년에 이 성전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2300주야는 1844년 끝나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성소 정결에 관해서 이 적용을 잘못한 거죠. 잘못하는 거죠. 그건 뭐냐? 작은 뿔이 유린한 성소는 하늘 성소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세 교황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광야에 유리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결국은 작은 뿔이 유린한 성소가 작은 뿔, 중세 교권이 유린한 성소가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세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유린한 작은 뿔, 즉 중세 교권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혹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 성소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늘 성소를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를 했으면은 정결이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 성소 정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왜 더럽혀져요? 더럽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죠. 사단이 참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모든 것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성소가 하늘에 있는 성소가 더럽혀졌으니 그걸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게 뭐냐?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려면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 고백한 모든 죄들을 없애버리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구원의 자격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재림 전에 살피고 심판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재림 전 심판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네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교회 회복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태어나서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심판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미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왜곡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미혹이고 해석도 왜곡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범례의 기독교 안에 이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단의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1300주야를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해서 1844년에 해결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소 정결은 이렇게 달리 또 해석해서 하늘 성소다.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의 하늘 성소는 이미 이 성소를 말씀드렸지만 정결하게 될 필요가 없다. 왜? 하늘 성소는 유린된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하늘에서 사단을 내어쫓은 이후에는 하늘 성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더럽혀지거나 이렇게 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소의 역사를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미리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건 뭐냐? 사단이 이렇게 어떠한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있는 우리들을 미혹해서 이런 사실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광야로 피난간 다양한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서 진리들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성서 진리를 유지해 오다가 드디어 2300주야 때에 이 모든 교회들이 드디어 더 이상 사단의 그런 모든 압제에서 진리 왜곡에서 성소에 이런 거 유린해서 회복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탄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탄생해서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사단을 대적하는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볼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탄생을 보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말씀 해석을 미혹하고 말씀의 적용을 미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고 이해하셨던 성경과 이 성경 다니엘 8장에 가르쳐주는 이 성경이 상당히 굉장히 깊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미혹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뭘 해요? 핍박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하는 핍박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셨는데, 사단의 핍박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건 당연한데,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자라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런 말로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아니, 야,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냐? 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심판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그래도 이걸 재림전 심판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느냐면, 대개 나는 신앙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좀 신앙을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말은 그 사람이 난 구원 받았다 하면 괜히 얄미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렇게도 해가지고 내 말이야 몸으로 내 이걸로 여러 가지 노력과 다해서 구원에 들어가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도 합당하지만 저 사람 구원받는 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하고 위로가 됩니다. 이거는 착하고 선한 생각이기보다는 조금은 좀 고약한 생각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데는 우리를 오시기 전에 심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면은 하늘나라 합당하다 이 말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래도 아니야, 난 하나님께 나갈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표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성경에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아니면 뭐 하나님 나라에 합격인지 아닌지 그렇게 살아라 되게 이런 말 하시걸랑 꼭 이 말을 하세요. 핍박과 환난에 이기고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는 것이라 합당하다는 표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어서 사단은 핍박하지만 핍박을 이긴 성도는 하나님 나라 참백성으로 인정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이 미혹하고 핍박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 핍박을 극복하고 이긴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백성으로 인정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사단과 싸워서 뭐하는 비결? 이기는 것이에요. 어떤 핍박에도 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보시죠. 아주 중요한 말이 이어서 계속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입니다. 너희로, 그런데 보세요. 왜 그것을 공의의 표로 하겠나?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 할렐루야. 절대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믿냐. 아, 저러고도 믿어.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여기 답이 있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해결하신다 이 말이죠. 환난과 핍박을 뭐하면 이기면. 사단은 말이죠. 어떡하고? 환난 받게 했으니까 환난 받게 하는 작은 뿔 사단에게 하나님이 뭐로 갚아주시고?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재림 전에 이 일은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은밀하게 안 오세요. 어떤 또 교회 안에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예수님이 이미 공중재림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몰래 비밀로 휴거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나중에 뭐 이거 비밀 휴거의 말씀은 나중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우리를 남도 모르게 은밀하게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은밀하게 야반도주 시켜요? 그럴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딱 승천해야 오라 내가 믿을 걸 안 믿었구나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믿은 사람이 잘했다는 걸 판단하는 것이 공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환난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고 이렇게 환난 받은 우리는 안식으로 갖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래 데려가지 않으신다고요. 만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 올라가시는 걸 우리가 봐야 오라 내가 저 사람 말 들을 걸, 오라 내가 저 말 믿을 걸 이렇게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운전수가 말이 휴거되고 없어버렸어. 그래갖고 차 탄 사람 다 죽게 하는. 그러면 운전수가 사실은 휴거돼가지고 하늘 갔는지 어디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성경 해석학자들은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이게 공의의 해석이 심판이다. 자, 또 진행 나가면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심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에 악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버지 오실 때에 그 얼굴을 감당을 못해서 돌무더기에 나를 던져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복종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이때는 종말 심판이. 이런 자는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도들은 상급이 있고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의 기임을 얻으시리라. 이게 작은 뿔에 향한 종말 심판이 있다. 근데요, 이 공의의 심판과 종말 심판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 공의의 심판은 심판할 때마다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마지막 종말 심판, 사단과 작은 뿔, 그와 함께한 모든 악인들에게 떨어지는 마지막 최종 종말 심판에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왜?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끈을 끊고 그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있는 이유는 안 믿지만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겠어요? 이 공의의 심판, 작은 뿔의 심판이니까 보시겠어요? 두 번 있다 그랬어요. 작은 뿔, 사단에게 내려지는 두 번의 심판. 첫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와우!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그걸 가지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서 거룩한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는 뭐 이렇게 호소하네.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은 순교자란 뜻이죠. 순교자란 뜻.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접한 사람들 제단 아래에 있는 경우에 보시죠. 사도 요한이 뭘 가졌길래 밤모섬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며 밤모섬으로 갑니다. 계시록 1장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내가 본 것, 즉 예수님의 모든 증거를 기록한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예수의 증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진 예수의 증거.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더니 핍박을 받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니까 이게 십자가 이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이후 사람들이죠. 또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이전 사건이에요. 이후 사건이에요. 십자가 이후 사건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다니엘 8장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으신 2300주 안에 있었던 2300주랑 그 안에 있었던 성도와 성소를 유린하고 핍박할 때 작은 뿔에 의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은 바로 그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원이란 말은. 예?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냐? 여기 답이 나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죽은 성도들을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악을 말하는 거죠. 악한 존재들, 땅에서 자기들을 억울하게 하고 환난을 줬던 존재들. 여러분, 이거 짝이 뭐냐? 이 짝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보시죠.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는데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 그리고 성소와 백성이 내어진 바 되고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누가 봐도 작은 뿔이 하는 일이 참 안 됐어요. 작은 뿔이 악랄해요. 하늘에 있는 천군이 봐도 작은 뿔 하는 일이 너무 악랄해. 그래서 또 다른 거룩한 분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저 성도들 당신의 백성을 저렇게 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집안에 무슨 일이 계속 생기면 이웃집 사람들이 저 도대체 왜 저럴까? 믿는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하늘 천군이 봤더니 너무 심해. 사단이 가서 사단의 대리자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너무 악랄해. 그래서 오죽하면 천사도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 것은 이런 일, 무슨 뭐 죄악에 관한 일, 우상을 세우고 성소와 백성이 내어진 바 되고 짓밟히고 유린되는 일이 시작되자마자예요. 시간이 많이 간 다음에 얘기했겠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여기 5장에 여기 다섯째 계시록에 나오는 다섯째인 죽은 핍박받아 죽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가 이게 제단에 그 피가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우 너 어딨니?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바로 그 소리 아닙니까? 제단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은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은 순교당한 사람들의 피 흘린 걸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와우. 이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 억울함을 지켜보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3절에 나오는 천사가 그 얘기한 그것을 이건 이번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이 말 하신가 하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이 말은 언제까지 이런 일일 것입니까? 하는 선사의 말과 동일한 이 말인 것을 알고 있죠. 천군이 봐도 너무 심한 대도를 보면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걸 겁니까?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그 대답이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호소한 이런 이 대답이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계시록 6장 10절에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형제들과 같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 해준다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심판의 때와 심판의 대상을 선언해 주십니다. 바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이게 누가 이거 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8절에 계시를 통해서 이걸 들은 거예요. 자, 거기 뭐가 나왔느냐? 이방들이 분노하며. 여러분, 이방들이 하나님의 성을 얼마 동안 짓밟는다 그랬는가 하면 42달 이렇게 이 하나님 이 땅을 짓밟는다고 계시록 11장에 요 11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들이 하나님 성을 유린하니까 뭐라겠나? 하나님의 유린하니까 예언이 탁 계시가 주어지면서 언제까지냐 다섯째인 때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주의 진노가 임해서 죽은 자들, 악인들이죠. 죽은 자를 심판하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상을 주고 살아있는 자는 또 누구예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아까 계시록 6장에서는 누구였어요?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방들이 분노해서 주의 진노가 임하여 끝날 때는 계시록 11장에는 2절에 42달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까 한때 두때 맞대. 즉 중세가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2300주야 이가 끝나면서 이제는 뭐가 있다? 심판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1844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종말적 시기가 시작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언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2300주야 끝나자마자 그날이 심판날이 아니라 끝나자마자 다시 죽게 된 것으로 꺾인 것이 살아나는 시간이 다 지나야 돼.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하고 또 뭐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와 성도들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예비됐어요? 상이죠. 그 상은 뭡니까? 지금 현재 죽은 자들,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이 모든 자들에게는 뭘 준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뇌성과 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심판의 기준이 뭐냐 했더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그 언약궤가 하늘에 딱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졌어요. 언약궤는 보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심판이 어떻게 한다? 심판의 이 소식이 들려올 거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면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보좌는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보였다는 말은 즉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그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말은 예수의 증거는 예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의 심령에 있어요. 보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였는데 언약궤 속에 뭐가 없어요? 십계명이 없죠. 하나님의 계명이 하늘에 언약궤는 있는데 십계명이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수로 2번 쓰셨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으라고 할 때 모든 성소의 기명들과 제도들은 다 일러주셨어요. 그러나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될 십계명만큼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다 했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 이후에는 내가 내 법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령,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였지만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은 어떻게 보여? 안 보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호와의 군대란 말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 것이고요. 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2300주야의 심판의 시기가 시작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언약궤가 보였단 말은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돼?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뭐까지? 하나님의 계명까지. 이런 다음에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공중을 날아가면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뭐냐? 하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과 관련돼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14장에 아주 중요하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심판을 피하라는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죠. 천사가 공중을 날아 땅에 거하는 여러 나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제는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을 돌아오라고 하는 모든 만민에게 심판의 시간을 선언한 거 아닐까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경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비결이 여기에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2장 5절에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동등될 걸 취하지 않고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되셨으니까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됐어요. 2장 9절에 빌립보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십계명이 보좌의 기본이 의와 공의, 계명이라 그랬죠.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라 그랬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께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심판을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놀라운 복음.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 영원한 복음이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원래부터. 왜요?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창세 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또리입니다. 이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던 복음입니다. 그게 에베소 1장에 4절 5절 나온 거 아닙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선언됩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심판한 다음에 계시록 15장 이제는 보세요. 이 말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떨어집니다. 자, 이적을 보는데 7천사가 7재앙 하던데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런데 이 계시록 16장 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7천사가 7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렸더니 집행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집행으로 하라. 드디어 재앙으로 집행하라. 심판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보시죠. 계시록 16장 5절로 7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 어우, 이게 이상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세 번째 재앙이에요. 7대접이 떨어질 때에 7재앙은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6장에 7재앙이 떨어지는데 대상이 누군가가 정해집니다. 그 대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2절에 첫째가 대접을 땅에 또 샀더니 독하고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에게 재앙이 떨어져. 누가 이걸 강요한 거예요? 작은 뿔이죠. 어떤 작은 뿔? 살아난 작은 뿔. 살아난 작은 뿔이, 다시 부활한 작은 뿔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도록 했으니 비로소 뭐가 내려진다? 심판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심판은 독하고 헌대 재앙, 두 번째는 이 바다가 물로 번이고, 세 번째 땅에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니까 바다가 물이 아니라 바다가 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 왜 의로우냐? 저희가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난받게 하는 이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공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너희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피로 너희가 마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의롭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만민이 왜 억울함을 겪은 거를 그냥 몰래 하시는 것이 아니야. 만민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랬더니 보세요.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아까 계시록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혼들의 호소의 답이 뭐예요? 이렇게 결국은 기다리라 하더니 심판이 있는데 이렇게 억울한 모든 것들을 억울한 것을 억울한 거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영혼의 호소에 응답하심으로 신원의 심판, 환난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셨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뿔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공의의 심판. 재림 전에 있을 심판. 그때 누가 심판받나 보시죠. 이게 딱 나와요. 계시록 17장 1절에는 7대접을 가진 7천사니까 7재앙 중에 일어나는 일이죠. 7재앙을 받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음녀가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음녀가 누굽니까? 음녀가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복합짐승이요. 계시록 18장에는 이 음녀를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장에 바벨론이라 했으니까 바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요.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이다. 누가 심판받아요? 음녀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다니엘 8장의 작은 뿔도 심판받더라. 언제 받더라? 7재앙 때 받더라.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바벨론, 음녀, 작은 뿔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와우.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너희를 억울하게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줬다 이가 심판했다 이가. 그런데 그 심판,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이 뭐냐?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심판을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 바벨론 작은 뿔을 심판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의 뭐라고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라.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이요 신원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은 뭐냐? 악을 행하고 환난을 준 사람들에겐 그런 환난으로 갚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심판해 주십니다. 천하만민이 다 보는 앞에서. 예, 그래야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상급은 뭐예요? 의인들이 뭘 상급을 특별히 받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하, 저 작은 뿔이, 저 사단에 미혹된 작은 뿔이 저런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심판받네. 그러네. 그때 죽은 사람들이 바로 잘한 것이네. 이렇게 된 것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이게 의인들이 주는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미혹 가운데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1844년 이후에 재림전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그 심판은 의인을 신원한다는 말은 악인, 작은 뿔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을 심판해서 그것을 회복해 준, 정결하게 하는 것이지, 의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의 자격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재림전에 심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인데, 이 땅을 더럽게 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지, 절대로 재림전 심판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은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돼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처음 나온 거에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우리의 억울함, 신원의 심판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도 뭐라고 나왔느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라. 이 말은 성도들을 핍박했다. 그랬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신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 억울함을 풀어준 게 아까 말한 뭐예요? 그 바벨론, 작은 뿔을 어떻게 했다? 심판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즉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작은 뿔, 복합짐승, 이 교황권, 이게 바디간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이 함께 가는 이 수레바퀴로 이 계시의 모든 내용들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것?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신원이다 이 말이죠. 그걸 누구 앞에서? 만민 앞에서 악의 세력들, 억울하게 하고 환난받게 하는 사람들, 환난 주었던 세력들을 환난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의 심판이요 재림전 심판이다. 딱 나옵니다. 이것이 2300주화의 성소정결이라고 하는, 성소가 회복된다고 하는 말이 왜 그만큼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힘써서 말씀드린 이유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재림전 심판의 완결이 어떻게 되는가? 작은 뿔의 심판이에요. 계시록 19장 2절. 이 일후에 내가 들은 이 일이란 작은 뿔, 복합짐승이 다 끝난 다음에 바벨론, 내가 들었더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의 심판은 어떻게 하고? 참되고 의로운지라. 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려. 해답이 딱 나오네. 환난을 끼쳤던, 환난을 주게 한 세력들을 어떻게 했다가 환난으로 하나님이 그 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지요. 왜? 그 믿는 사람 누가 환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죽었어요. 핍박받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죽인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다. 누구를 심판해요? 음녀를 심판하는 것이잖아요. 땅을 어떻게 망하게 한 자들. 공의의 심판의 완경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이들을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자기 종들의 피를. 자, 왜? 음행으로 땅을 망하게 한 자,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시록 11장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심판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결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보시죠. 이게 언제까지인가? 예수 재림 전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거 오시는 거지 예수님. 그럴 때 보세요.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 있고 이름 쓴 것이 있는데 핏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뒤에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와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영적 은혜 아닙니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아마겟돈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백마탄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충신과 이렇게 공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말씀이라는 이름을 쓴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죠? 여기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들. 이들이 따라간다. 왜 여기 세마포라고 한지 아세요? 계시록 19장의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라.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마포는 누구예요? 이기고 승리한 세마포. 뭘 가지고? 계명과 증거를 가지고 이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뭘 쟁취하는 거예요? 악을 쟁취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약궤를 보일 때 그 언약궤 안에 계명이 없고 누가 있다? 우리들 심령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서가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두 무리를 보고 오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들 거야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재림해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했던 거짓은 다 작은 뿔 세력이죠. 짐승이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그죠? 이건 이제 그 작은 뿔 세력에 따라갔던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를 모형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이들이 작은 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더라.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에 공의의 심판이 있고 작은 뿔 그리고 여기 거짓 선지자나 짐승으로 묘사해야 되는 작은 뿔에 대한 최후가 일단 한번 끝납니다. 이것이 공의의 심판이고 첫 번째 믿는 자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림전 심판입니다. 악과 함께한 환난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봅니다. 종말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 심판이었죠. 그 종말 심판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다니엘 7장에 보면 나와요. 옛적부터 왕자가 놓이고 항상 계신 분이 있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종말로, 마지막으로. 이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뭐가 되어 있느냐? 크고 흰 보좌가 있고 아까도 보좌가 있었죠.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까 다 땅도 사라져. 그런데 그가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 똑같은 장면이죠. 여기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사람들이 서 있고 죽은 자들, 책들이 있고 책에 펴져 있는 대로 심판받더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불이 강처럼 나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 수종한다는 말은 미니스터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앞에 시위한 자라는 말은 서 있는 사람이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만만이다. 심판 베푸는 책들. 똑같은 상황 맞지요? 똑같은 심판입니다. 생명 여기 책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책이니까 나머지는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 기록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완전히 끝잖아. 그러면 그 심판이 끝날 때 어떻게 결과가 되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각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꼭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운 이는 둘째 싸맞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완전히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말 심판에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공의롭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 아까 재림전 심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는 의롭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 이건 절대 주권적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끝장나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주권적 심판이라는 모든 사단과 사단에 부속된 모든 이 대리자들. 무슨 짐승이든 작은 뿔이든 거짓 선지자든 다 대성.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무수히 많은 이 불쌍한 불행한 우리 이 백성들 다 여기에 포함되게 되네요. 이것이 사단과 작은 뿔의 최후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게 다니엘 8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서 정결 이후에 있을 역시 작은 뿔의 세력이 왜 그냥 이게 죽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될까? 아닙니다. 작은 뿔 세력에 대한 이런 완벽한 뭐가 있다고요? 이런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지나? 영원한 나라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다니엘 7장 13절에는 여기 밤 이상 중에 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왔다. 아까 심판했잖아요. 끝났으니까 그 앞에 나와서 뭘 했느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 앉아 그를 섬기게 하시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돌이 와가지고 나라들 다 신상을 없애버려. 그 다음에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는데 그 나라는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바로 이 나라가 그 나라 아닙니까?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권세는 영원한 권세, 패하지 아니할 것. 심판의 마지막 종말 심판이 끝나면 계시록 21장에 가보세요. 20장에서 완전히 사단과 함께한 모든 세력을 다 유황불에 끝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가 남편을 예배 단장한 것 같더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을 얻는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다시는 밤이 없고 밤도 새새토록 왕노릇하는 놀라운 이런 보상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2300주야 동안에 압제받고 핍박받았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보상인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압제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마지막 심판 때는 공의의 심판이 아니고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때는 성도들이 심판에 참여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 예언 보면은 아까 보셨던 건데 옛적부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였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왕자가 여기 뭐라고 되냐면 볼세이라 그래가지고 복수예요. 보좌들, 왕자들.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또 여러 존재들이 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을 하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재판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성도가, 이 성도가 이것을 재판한다는 말이 요한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보시죠. 마지막 종말 심판 때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여기는 단수죠. 크고 흰 보좌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말하자면 심판장이야. 하나님 심판장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데 이 책들이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거. 이땐 다 죽은 자들이니까 천년기가 끝날 때니까. 그런데 요 심판의 앞에 무슨 말이 나오나? 이렇게 나와요. 20장이 똑같이. 내가 보좌들이 뭐가 나와? 복수가 나와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 복수 보좌에는 누가 앉았냐? 이런 사람이 앉았어.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즉 2300주야예요. 요게. 그죠? 거기는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게 회복되더라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거죠. 2300주야가 지나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2300주야 이후에 짐승의 작은 뿔이 꺾였지만 다시 세력을 잃어서 부활하면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그렇죠? 환난을 줘, 다 죽게 해.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는 순교자가 있는데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이들은 죽었단 말이 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재앙이 있기 전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2300주야 이후에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시 부활해서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고 큰 이 재앙이 오게 될 터인데 오늘 2300주가 끝난 1844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언젠가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 짐승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상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어야지만 이 일이 끝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앉았어? 우리들이 앉아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왕좌 보좌가 있고 그 옆에 또 보좌들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배심원이란 말 아닙니까? 배심원.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요즘은 이제 왜 그 재판하는데 뭐 이렇게 배심원 제도를 뭐 이렇게 일부 동원해가지고 그런 재판. 미국은 배심원들이 있어서 배심원 재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마지막 악을 멸절하는 그 심판에 누구로 참여하느냐? 배심원으로 참석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성도들을 위한 상급이에요. 영원한 예루살렘과 새 하늘 예루살렘 성, 여기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단장하기를 이렇게 근사한 그 영원히 넘어가지 않는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왕 같은 주인공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때 악과 그 모든 것들을 정벌하고 심판할 때 그 자리에 누구로도 앉아서, 배심원으로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근데요, 저는 우리가 배심원으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다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면, 아이고, 그렇죠. 아무게 자기가 아는, 너 그래 봐. 그냥 안 믿으라거든요. 안 믿더니. 너 그래 봐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해. 너한테 전도했는데 안 됐더니 결국은 너 끝난다. 너 뭐 했더니, 너 뭐 해. 그렇게. 이렇게. 아유, 그거 봐.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살지 말. 이거 볼 것 같지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우리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다 보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내가 살아온 내력하고 똑같으니, 야,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걸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도다. 죽어가야 될 너하고 살아있는 나하고 보니까 오히려 기록된 행위들이, 나쁜 행위들이, 나는 2페이지인데 너는 1페이지밖에 없네. 아니, 나는 100페이지인데 너는 10페이지밖에 없네. 오히려 나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른가, 믿지 않고 돌아오잖아. 나와는 얼마나 다른 죄인인가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과 얼마나 똑같은, 내가 그들보다 더 지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단지 하나.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다 똑같은 기록인데 나는 예수의 증거 하나 딱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 그 보혈의 공로 그 딱 한 가지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그대들을 심판한 자리에 있고, 그들은 그 증거를 갖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거기 앉아 유황불에 영원한 사라짐이 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황금 멸관을 벗어드리고 예수님 앞에 벗어드리고, 주여, 우리의 공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 사는 나라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니엘 8장은 2300제약간이 그제야 성소가 정결함을 할, 이 말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온갖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2300제야가 마치는 1844년부터는 그 모든 고난과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대들의 심령 속에 이것 때문에 압제받았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그런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백제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고난받을 때 보호해주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해서, 그동안 고생했어. 너 여기 천주교회, 장로교회, 루터교회, 또 그 다음에 여기 뭐 침례교회, 여기 뭐 감리교회, 또 여기 뭐 순복음교회, 여기 안식일교회, 여기 모라비아교회, 여기 성결교회, 여기 뭐 여러 교회들에게 오직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만 있다면 우리 모두를 주님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다 한 형제였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서 너희가 참 수고 많았어. 그런데 내가 너희가 가진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 때가 되면 너희를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할 거야.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 같은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4절과 5절에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미리 예정하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4절 5절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7절, 이제 드디어 만물을 새롭게 하고 완전히 다 하신 다음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끝난 다음에 이기는 자에겐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구속의 모든 이치가 이렇게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수위를 혼절하는 거 알았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다니엘 8장만 이제 12번을 보셨습니다. 12번을 보셨으면 수위를 알으셔야 돼요. 아, 이 오묘한 뜻이 이곳에 있구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오묘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들어오셔서, 제가 이 말씀이 좀 많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했네요. 빨리 해도 여러분 알아들으셨을 거리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기 이 안에 함께 하시고, 혹시 한 번 더는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다 모아서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기신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여호와의 군대로 오늘을 이기고 또 이기며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